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0절,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0절, 신약성경 159쪽, 자, 교독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맞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니,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심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되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말씀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도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안 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눈꺼풀을 가볍게 만들까? 제가 세미나 가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있대요. 천하장사도 못 든다고. 그래서 뭔가 그랬더니 눈꺼풀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무겁게 내려오는지.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졸음운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졸다가 깨면 이 세상이 아닙니다. 섬뜩해요, 그죠? 어느 세상이 깰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눈꺼풀이 내려가요. 졸다가 깨면. 근데 요즘에는 차가 자동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안심을 하는데, 차가 앞에서 차가 멈추면은 경보를 울리고 차가 서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졸아도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또 안 좋은 게 될 때가 있어요. 3차선 도로 갈 때 그런 장치가 있는 차가 추월에다 가다 보면은 좌측으로 들어가다 보면 앞에 내가 들어가는 차선 말고 그 다음 차선에 차가 한 대 있으면 그 차를 보고 멈춰버려요. 그러면 뒤에 원래 오던 차선대로 오던 차가 갑자기 추월하던 차가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충돌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엔 다 온전한 게 없는 것 같아. 지금은 주차도 직선만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 지금 차가 나와요. 이제는 앞으로 자기가 누르면 가서. 근데 이제는 횡주차도 들어갈 수 있게 또 아마 시스템이 나오나 봐요. 점점 세상은 좋아지죠. 점점 좋아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사람이 누리는데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사람이 만든 거는요, 좋으면 좋을수록 사고가 더 많이 나요. 어떤 자동차 명인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 기계식 자동차였을 땐 급발진 사고가 없었대요. 근데 이제 컴퓨터화 돼가지고 컴퓨터 치고 그러다가 이 장치를 움직이게 되니까 습기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급발진 사고가 나온대요. 급발진 무섭더라고요. 급발진이 뭔가 봤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이 제동이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악셀 안 밟으면 되지. 근데 악셀은 자동으로 최대한으로 밟아버려요. 내가 발이 안 밟았는데도.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날아가는데
브레이크를 잡아도 소용이 없고 그냥 날아간대.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차는 이상이 없다. ECR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 그럼 왜 급발진이 됐는지 피해자들이 조사해서 증거를 내놔라. 개인이 어떻게 증거를 내나요? 그쵸? 못 내놓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급발진 아닌 거를 증명해봐라. 그렇게 또 이제 얘기가 나와요. 증거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좋아지면서 편리해지면서 더 안 좋은 사고나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 다가게 돼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8장 우리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 이 세상이 다 빛이 된다는 거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빛이에요. 그런데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돼요. 왜요? 세상의 빛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시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자,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제가 제천에서 부목사 할 때요, 급한 볼일이 충주에 있어서 그때 이제 중고 승용차 30만 원 주고 산 게 있었어요. 30만 원짜리 산 거 있는데 아주 큰 차기는 차는 크게 나왔죠. 근데 그 차를 타고 충주를 넘어왔다가 넘어오는데 자꾸 차가 이상해요. 불이 깜빡깜빡하고. 그러더니 충주 넘어올 때쯤 되니까 시동이 자꾸 꺼져요. 게다가 왔다가 돌아갈 때는 아예 불이 안 들어와요. 밤이에요. 깜깜한 밤. 막 9시 넘어서. 그러면 그때 지금 굴이 안 뚫렸을 때예요. 그냥 다리째를 올라가가지고 내려갈 때는 그냥 어떻게든 탄력 받아가지고 그 관성에 의해서 막 차가 가야 돼요. 또 올라갈 때는 가다가 시동 꺼지면 다시 또 뒤로 후진했다가 시동 걸어서 올라가고 막 이러게 했어요. 근데 라이트가 안 들어와요, 밤에. 어떻게 해요? 마침 한 대가 고맙게요. 제가 난감한 일을 당하고 라이트도 없이 막 차가 그냥 속도도 못 내고 이러니까 뒤에서 라이트를 비춰주더라고요. 라이트를 비춰주고 저를 추월해 가도 되는데 추월 안 하고 가고 제천 입구까지 올 때까지 쭉 비춰주고 오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통성면도 못해서 왜? 이 차를 멈추면 못 가는 거니까는. 멈추면 그 자리에 서버리면 못 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는 탄력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아는 카센터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온 거. 식은땀이 다 났죠. 아내는 옆에서 타고 어쩔 줄 모르고. 생각해보세요. 막 그 박달재 다리째 막 내려오는데 브레이크 없이 막 내려가 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브레이크 잘못 잡으면 시동 꺼져요. 꺼지면 또 고생해요. 알고 봤더니 그 충전이 되는 전기 발전을 일으키는 제네레다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배터리에 있는 이 전기만 갖고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내 가족은 영적 발전기가 완전히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아주 상실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럼 빛이 없어요. 답답해요. 인생이 답답해요. 허전해요. 정말 어떻게 갈 바를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게 복인지 어떤 게 저주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양심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냥 되는 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빛을 찾아요. 사랑하는 성도를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세상이 깜깜할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깜깜해졌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래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요. 나라에 대한 일들에 대해선 이 식민지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꿈만 같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묻는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아까 찬양에서 구름만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것 같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가끔 가다 욕구가 생겨. 뭐냐면 차 타고 가다 내려가지고 군돈 그래가지고 구름을 부르고 싶어요. 손오공양 같잖아. 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디 갔다가 오는데 누님이 뒤에 타고 있던 나 좀 내려줘. 그래서 왜요? 했더니 저 구름 좀 한번 타보게. 구름이 있으니까. 구름만 봐도 가슴이 설레죠. 주님 오실 때가 됐나라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우리 인생 속에 답답하고 암울할 때 예수께서 나의 빛이 되셨는가? 나를 비치고 있는 그 빛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찾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요. 야, 네가 너를 증언하니까 13절에 보니까 내 증언은 참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야,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됐어. 내가 나를 위해 증언해.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해. 그러니까 내 증언은 참된 거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르는 거야 라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행한다 그랬는데 율법의 결말을 몰라요. 율법의 결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요. 오늘 하루의 결론을 알아요? 몰라요?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될 걸 알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내일이 잘못될 것 같다 그러면 불안해 살겠어요? 내일이 힘들 것 같다 생각하면 오늘 살 맛이 있겠어요? 밥맛 떨어지죠. 그저 입맛도 떨어지죠. 저는 요새 아주 밥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꿀맛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 먹고 안 먹는다고 노력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면 목사님 아직도 밥 안 먹었어요 이러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과일 먹고 미리 야채 먹고 심심한 반찬 먹고 국도 건더기만 먹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꿀맛이에요. 근데 그 꿀맛을 참아야 돼요. 왜 그래요? 멋있는 몸매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제가 재작년에 검진했을 때의 모습이 갑상선 항진증, 위염, 혈액, 염증, 고혈압, 당뇨, 혈압이 17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뒷목이 뻣뻣했죠. 그러다가 병원에서 고혈압약 드세요. 당뇨는 위험해요. 그리고 뭔 약 먹으세요. 막 그랬는데 내가 나 좀 관리 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관리 좀. 계속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밥만 줄였더니 배고파서 안 되겠어요. 현기증이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할 때 야채 이런 걸 먹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을 4분의 1로 줄인 거죠. 4분의 1로. 평상시 먹는 것보다. 그런데요, 몸이 가벼워져요. 좋아요. 그리고, 가서 검진을 6개월 만에 해봤더니 고혈압이 170이었던 게 130에 80으로 바뀌었고요. 혈액 염증 없어지고요. 위염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갑상도 항진증 없어지고요. 그냥 오메가3만 먹으래요. 정연한 비타민 D만 먹고 그렇게 하래요. 첫 번엔 그러더라고요. 햇볕 좀 많이 쐬면 좋겠다고. 저 얼굴 타면 안 돼요.
그러지 않아도 껌따르는데 저 얼굴 하얗게 돼야 돼요. 그랬더니 그럼 비타민 D 드세요. 그렇게 해서 먹게 됐어요. 누군가가 물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식사해요? 저는 얘기를 해요. 즐겁게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먹었더니 지금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자다가도 막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랬는데 쥐도 안 나고 엄청 편해졌고 위 쓰린 것도 다 없어지고 너무 좋아졌다.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졌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을 증명하는데 율법적인 일도 속에 자기네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결과나 열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성육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참 신이면서 참 인간이죠. 이걸 가지고 신학적 용어로 보면 즉 신이면서 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신은 신성을 지니셨고, 신성이죠. 신성. 인은 인간에게 인성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거죠. 인성을 지니셨지만 육체로 오신 분이라 인성을 지니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왜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원죄의 흐름이 예수님께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죄 없는 분이 죽으셨으므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속건제물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것까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일 어떻게 되겠다, 모레 어떻게 되겠다 계획을 세우죠. 저도 휴대폰에 보면 계획이 쭉 돼 있어요. 어디 뭐 한다라는 계획이. 가끔가다 착각해서 잃어버릴 때가 있어서 애를 먹긴 하지만 말이에요. 수많은 계획들을 늘 세우죠. 근데 계획대로 다 되나요? 원하는 대로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안 받아요? 안 받는 분도 있대요.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내 원대로 안 되고 막 그러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주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인생을 다 맡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평안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하는 일들을 다 알지만 우리는 온 건 알아요. 그죠? 부모님도 알고 내가 태어나고 있고 어디 지역에서 살고 와서 이사 오고 다 알아요. 근데 앞으로 갈 일은 아무도 몰라요. 꼭 부탁해요. 사랑한단 말을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는. 늘상 사랑한단 말을 했던 부부가 그 전날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한마디 인사도 안 하고 그리고 보냈대요. 그런데 연락이 온 거예요. 출근하다 사고로 소천했다고. 가슴이 뻑뻑하고 팍 다가오는 게 내가 왜 사랑한단 말을 그때 못했을까. 속상하고 믿고 그냥 짜증나도 이까지 악물을 필요는 없고요. 사랑한단 말을 하세요. 아멘. 왜 지금 짜증나고 속상하고 답답하지만 내일이면 풀리잖아요. 모레면 풀리잖아요. 그때 생각하고
근데 교회에서 은혜 받고는 막 사랑해야지, 사랑한단 말해야지. 그래 집에 갔는데 뭐하다 이제 그대 와 막 이렇게 하면 사랑이고 뭐가 없어지네. 근데 그럴 때라도 그 시험을 이기고 사랑한단 말을 했을 때 그때 탕 터지는 말이 뭐예요? 뭐라 그러겠어요? 안 들어봤구나. 뭐 잘못 먹었나? 그렇죠? 뭐 잘못 먹었다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좋은 말, 복 있는 말은 힘써야 돼요. 왜요? 그게 나의 인생에 복이 되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갈 바를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알고 있어요.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가요. 가룟 유다한테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 말씀대로 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확증은 주님이 해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보면 왜 그런가?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어디에 속하였어요? 하늘에 속했다. 자, 예수님을 보면 이분은 하늘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죠. 우리 사람 바리새인들은 땅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왔어요. 다르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늘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들리게 이해하겠냐고요. 땅에 있는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예수님이 다 하는 거죠. 한 수 위가 아니라 이건 다른 수죠. 다른 수예요. 사랑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나와요. 24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21절의 말씀은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가는 곳이 달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와서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고, 바리새인들은 사람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가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죄 가운데 죽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산다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으니까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늘에 속한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들에게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들 못 알아들어요. 왜? 여러분들 하늘의 것을 갖고 얘기를 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땅의 것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 깨닫게 됐고 믿게 될 줄을 믿어요. 우리와 같이.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그 25절에 보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왜요? 바리새인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28절에 보니까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인자를 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십자가에 든 후에죠.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지금 유대인들이요, 상당히 많이 이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초대교회 때 베드로 설교를 듣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에 대해서 판단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안 해요. 어떤 것만 해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거예요. 시키신 일만. 하나님께서 우리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판단한다 생각. 자, 지금 한 분 일어나 켜가지고 하나님 판단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쪽에서는 자아 비판을 하죠. 스스로 나를 비판한 거예요. 스스로 나를 죄인 지금 만들죠. 자아 비판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만 말하는 거예요. 주님도. 왜요? 주님도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스스로 꼭 기억해야 돼요. 다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세요. 우리는 다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은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이 얘기는 내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살아가면서 우리도 품성이, 가치가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땅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요, 땅의 것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기품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온전해지도록 하늘에 속한 자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될 때, 29절의 결론이에요.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 자식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자식이 잘해주면 부모가 괜히 어깨가 힘이 나고요, 보람을 느끼고요, 그리고 마음이 기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손가락 있지만 다 다르죠. 자식이 혼자 있는 분들은 혼자기 때문에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셋이 있고 넷이 있는 분들은 다 달라요. 자식에 대한 느낌이 다 달라요.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빠는 은총이만 좋아해. 딸은 또 얘기를 해요. 아빠는 나만 좋아해. 저는 한사코, 난 둘이 똑같이 좋아해. 저 한사코 주장해. 똑같이 좋아해. 근데 아들이 얘기를 해요. 아빠 인정할 거 인정해. 내가 인정을 못하는데 난 네 말 듣고 내가 시인을 할 수는 있어도, 야, 그래도다. 이유는요, 아들은 든든한 맛이 있지만 재미는 없어요.
딸은 재미가 있어요. 그죠? 용돈 달래도 이쁘게 달래고요. 아들은 용돈 달래도 멋없게 달래요. 아주 그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쁘게 다 용돈 달래는 사람한테 애정이 더 가고 10,000원 달래면 20,000원 주게 되고, 아주 멋대가 어렵게 용돈 달래면 어떻게 해요? 10,000원 줘도 억지로 줘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느냐 막 이제 비난하기도 하고 얘기를 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난 하늘에서 왔다라는 일도 속에 품위를, 하나님 아들로서의 품위를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만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재물, 은금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늘에 속한 사람의 품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사람이 가져야 될 애착, 하늘에 속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애착, 다르다는 거예요. 쓰임도 달라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쓰이는 방법,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의 것을 쓰는 방법,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서 2장에 보면 2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게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거 가지고 좀 물건을 놓고 많이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요.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을 누려요. 자, 근데 그 속에서, 그 기쁨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죄인에게 노고를 주어 모아 쌓게 한 것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속한 자답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다윗, 야곱, 아브라함, 이삭 다 거두지 않아도 오늘 여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왜요?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혼자 두지 않으셨다. 이런 걸 꼭 기억하잖아요.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온갖 비난을 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복했어요. 왜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고 내 삶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때 얼마나 마음이 또 답답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라도 내가 하늘에 속한 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은혜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소망들, 주님이 증언하시는 것 우리도 증언하게 하시고 우리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도 간증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간증이 내 간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